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울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들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주님이 다 대신 지심으로 용서받고 우리들이 하나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마다 성화를 이루고 또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서 참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참 예배하고 찬송하며 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캄캄할수록 진리와 영감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부패하고 악할수록 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서 맛없는 참 맛이런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세상에서의 성도로서의 역할과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참 온전히 퇴치하여 이기고 자유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Oh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입니다.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대로 있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들의 알리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공부하려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않으려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죄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죄 중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에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달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1년의 절반을 참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저희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떠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떠나고자 출자하고 세상과 짝감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과 감사함으로 달려나왔던 저희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꿈을 키워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면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죽었던 심령 위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고 뼈다귀와 같은 저희들을 다시금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실질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칭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옥토밭에 뿌려져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들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옥토밭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뇌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뇌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뇌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많이 들었지만 항상 들어도 혼돈이 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년에 몇 차례 그랬지요? 3차례. 1년에 3번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1년에 3번인데 3대 절기 중에 오늘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은 16장 1절에 보면 6월절 예식, 그러니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뭘 먹었지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그래가 10절에 77절을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 만에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게 77절입니다. 오순은 뭡니까? 다섯오하고 10, 그래서 50일입니다. 그래서 77이나 50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77절.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수장한 후에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수장절인데 어디에서 일주일 동안 구했지요? 초막에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광야 내도록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같은 말입니다. 6월절 혹은 무교절, 두 번째는 오순절 혹은 77절,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이 부활절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요? 보리 추수할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초실이라는데 초실절입니다. 다른 말. 그래서 맥주 감사,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맥주절기라고 나옵니다. 맥주의 감사절기. 그래서 오순절은 맥주 감사.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거두어서 저장했으니까 가을에 추수했다고 뭐지요?
추수감사, 추수감사. 그렇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하지만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지요?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무한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자기 백성들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폐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 지저분한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희생의 부활입니다. 대속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희생하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희생,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맥추감사가 중요하고 추수감사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맥추감사, 추수감사가 중요하다더라도 그 주일에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본뜻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를 위한 주일, 추수감사를 위한 주일,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를 위한 주일, 추수감사를 위한 주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주일, 어린이를 위한 주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버이주일, 어른을 위한 주일. 주일의 본뜻을 훼손하게 됩니다.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것 때문에 부활한 날을 새로운 그 안식일로 정해서 주일로 지키는 건데 그걸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선교주일, 100주년 기념주일, 창립기념주일, 무슨 자손주일, 무슨 뭐 회갑기념주일, 심지어 30년 목회 기념, 30년 목회를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뭐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조심한다는 조심. 그러니 그런 거 쓴다고 다 틀렸어. 그건 아니지만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 맥추를 통한 감사도 있고 추수를 통한 감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희생하고 피 흘리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하고 그걸 훼손할 수 없다는 것.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왜 주일 무슨 주일 그런 걸 안 붙이느냐. 그 주일의 순수한 뜻은 그건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참 뭡니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신앙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장자재앙에 멸망하지 않도록 뭘 잡아서 피를 묻혔지요? 어린 양은 뭘 상징했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들이 주님이 피 흘려서 부활하여서 참 우리가 중생되어 구원받은 것,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지요? 6월절. 우리가 무슨 절기지요? 6월이 뭡니까? 6월. 이 장자재앙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월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데는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탁 뛰어나면서 탁 지나가 버렸어. 우리는 안 죽이고.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 참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며칠째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국에서 살 때는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면 일하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나 하는 것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지요? 십계명을 주셨다고. 50일 만에.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절에는 이 오순절 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신약 시절에는 오순절 날 뭐가 왔지요?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을 파하면 성령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진리를 대표하는 십계명 말씀, 신약 시절에는 뭡니까? 이 십계명의 참뜻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이 두 개가 합쳐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 기념하는 절기. 무슨 절이지요? 오순절. 무슨 절?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절이라고 그랬지요? 77절. 7749. 그 본날까지 합해서 5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광야를 건너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건넜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광야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해서 나가는 누구죠? 세 글자로?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여기서 콘크리트로 집 짓고 들어가서 또 콘크리트로 집 짓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텐트, 장막을 치는 겁니까? 장막을 치고. 그런데 장막을 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난방이 안 돼. 난방이.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져. 난방이 안 돼. 낮에는 추워. 에어컨도 없어. 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 살기 힘든 이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이거 뭐 농사를 못 지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줘서 견디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장막에 살지만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 안보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지요? 장막절. 무슨 절기? 오늘 뭐 많이 안 나왔다고 다운됐나 우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절기는 무슨 절? 6월절. 다른 말로는 이 6월절 날은 무슨 떡을 먹었어요? 고난의 떡. 무교병을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져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이 없어. 이 비스켓을 구워놨는데 우리말로는 빵이고 떡인데 그 사람들이 구운 비스켓인데 여기에 누룩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부어서 붓고 설탕도 안 들어가서 먹으면 그저 소금기만 약간 있어.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무교병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떡이라 해놨습니까? 고난의 떡. 그걸 며칠 동안 먹는단 말입니까? 6일 동안 먹었다는 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이 장막절인데 이 다른 날은 그래도 뭐로 지었습니까? 이 동물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이 가는데 이 장막절 동안은 이 뭡니까? 풀로 이 초막을 지어서 그랬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6월절은 우리를 뭐 해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6월절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순절 진리와 영감과 진리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지도해 주셨어. 지도와 인도의 은혜. 진리로. 그래서 구약 시절, 광야 시절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어. 그래서 오순절은 지도와 인도의 은혜. 무슨 은혜? 지도와 인도의 은혜. 인도의 은혜. 그리고 장막절은 뭡니까? 그 광야의 어려운 그 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허술한 그 장막에 지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뭐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까? 캠핑. 40년 동안 캠핑했어. 캠핑. 그런데 그 아주 앞쪽 코스에서 캠핑을 했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고 잘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슨 은혜지요? 안보의 은혜. 무슨 은혜? 안보의 은혜. 안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기록하고 딱 들어가.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목사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안보의 은혜. 다음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년에 몇 번 절기를 지켰어요? 세 번. 이 세 번의 절기가 전부 다 무엇하고 관련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가는데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 가지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단순하게 이 보리 추수가 잘 됐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영성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무슨 절기였지요? 6월절. 초일학교 같으면 문답 시간에 다 6월절. 그럼 구출만 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 잘못 가면 함정에 빠져서 죽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약 시절에 함정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함정을 피해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 무슨 절기지요? 오순절. 무슨 절기? 오순절. 야, 이거 대답을 이리 못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어가나.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참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막 방해를 해.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악령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해서 그러는데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이게 뭡니까? 끝까지 지켜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간직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그게 무슨 절기지요? 무슨 절기? 수장절이고 되고 장막절도 되고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일 첫 번째 6월절 그 대표적으로 저는 습관이 됐습니다. 수장절인데 오늘 보면은 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애국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 멸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중생시켜서 이 참 마귀의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참 구원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무슨 절기였지요? 6월절. 두 번째로 이제는 참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을 받았어요. 시민증.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받긴 받았는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되고 어떤 거는 하면 복을 받고 어떤 거는 하면은 참 진노를 받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거짓말해도 안 돼요. 이렇게 구약 시절에는 10가지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고 신약 시절에는 그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쏙뜻은 뭐 해도 살인입니까? 미워해도 살인이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쏙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달아서 우리를 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 이게 무슨 절기였지요? 오순절인데 여기는 77절. 성경에 나온 대로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오순절이라는 게 77절.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마귀의 밥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 게 무슨 절기였지요? 장막절인데 수장절. 성경에 나오는 건 오늘 이 본문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세 가지 절기인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잘 부르는 오늘 성경에는 6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뭡니까?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런데 이 뭡니까? 6월절은 이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니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뭐 똑같은 뭐 그건 아니지만 해서 오늘날 부활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뭐 수확할 때지요? 보리 수확할 때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니까 초실절, 첫 열매가 초실절, 이 맥추절이고, 가을에는 추수감사로 이렇게 세 번입니다. 이렇게 세 번, 이 세 번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8절 끝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무엇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노동,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거룩을 지켜서 이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6월절도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오순절, 칠칠절도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수장절, 장막절도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참 이 구약 시절에는 그랬지만 신약 시절에는 뭡니까? 이거 참 이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주일날은 1년 52주 주일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뭘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절기 때는 감사 헌금을 특별히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16절 끝에 보면, 우리 16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무엇으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을. 그런데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고. 그러니까 힘대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엽전 2개라도 형편에 따라서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 2가지. 하나는 뭐 하지 말고, 또 일하지 말고, 그 다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뭘 드린단 말입니까? 예물을 드린다.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 그런데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을 봅시다. 첫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 혼자만 드리면 됩니까? 객과 가와 노비까지도 다 노동하지 말고 쉬고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다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 함께.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지키는 겁니다. 자기만 지키면. 그런데 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시간이 가네. 이거 자꾸 귀에 박으려 했더니 6월절을 지킬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최고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6월절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6월절을 지킬 때 집에 뭐가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집에 뭐가 있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라고 그랬지요?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집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이.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누룩은 부풀어서 갈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불목이 있으면 안 된다. 서로 미워하는 불목. 이 불목이 있으면은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목. 그러니까 6월절에 은혜를 받을 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되지요? 누룩, 불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6월절은 불목입니다. 어렵고 힘든 6월절 환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 6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니까 환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못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바로왕하고 애굽의 군대들하고 싸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가 못 되고 서로 불목하면은 그건 구원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6월절 은혜를 받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를 없애야 됩니까? 불목을 없애는 무교. 그래서 무교병.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딱 한 덩어리로 땅땅 뭉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하나가 돼서 땅땅한데 이놈께 하나가 돼서 땅땅하면 맛이 없어. 먹기도 불편해. 딱딱하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킬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오순절 지킬 때.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참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뭘 지켜야 됩니까? 성결.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죄를 지으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결, 거룩을 지키고 부정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 그걸 거룩입니다. 성결,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결, 옷을 빨고 깨끗하게 성결을 유지하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유지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고 장막절의 은혜는 안보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지켜줄 테니까 멀리라도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야단쳤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믿음의 원수가 뭡니까?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보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뭐하면 의심하면 안보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는 뭘 없애야 돼요? 누룩. 불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하는 불목이 있으면 안 돼요. 오순절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해야 돼요. 부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어. 그런데 아무리 6월절 구원의 은혜, 오순절 인도와 지도의 은혜, 장막절 안보의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됩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두 글자로. 그게 뭘까요? 오늘 맥주 무슨 절이죠? 그게 감사하는, 그게 감사하는 것.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은혜 준 거 몰라. 그러면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은혜 줘도 소용도 없네. 저놈 내가 은혜 베풀어도 몰라. 이제부터 안 할래. 저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러니 계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귀중하게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별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오래 샀냐고. 그러면 베풀어 주신 사람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주님은 피 흘려서 죽으면서 매달리면서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가 귀중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 귀중하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선물 줘봐요. 아이고 이거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버려버리면 또 주고 싶을까요? 주기 싫을까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참 길이 기념하고 은혜 참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계속해서 야 은혜를 줬더니 보람이 있구나 또 주고 감사를 안 하면 줘봐야 소용없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말입니까? 감사라고.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감사.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는 거나 기중히 여기는 거나 보람이 있구나 또 주고 근데 줘봐야 소용도 없네. 아이고 줘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엔 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6월절의 구원의 은혜, 오순절의 지도와 인도의 은혜, 장막절의 안보의 은혜 이걸 받는데 참 계속해서 받으려면 하나님께 뭘 해라 말이죠? 감사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감사. 그래서 감사절기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노력을 없애고 불목을 없애고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부정을 없애고 진실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가 완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완성하는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큰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의심하지 않고 참 더 좋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더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조청 기사님이 그 잡내를 무사히 끝내고 감사금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깨닫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이기고 극복하여서 참 구원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실 때 따라서 참 잘 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참 수장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참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좋은 은혜를 계속하고 또 더 좋은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지낼 수 있는 참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태평강교회 군속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참 화목하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면서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냉방기 바람이 찰 수 있으니까 겉옷을 하나씩 준비해서 추우신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면 또 땀이 너무 나고 또 혹시 추우면 이거 불편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하루에 또 10,000명이 넘어간다고 요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백예지가 코로나를 한번 알았는데 지금 두 번째로 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식구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별로 그 증세가 심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심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어쨌든지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돼야 되고 또 불편할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증세가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